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11장에서 믿음으로 인내했던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을 마무리한 히브리서는 이제 12장에서 히브리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직접적인 격려를 합니다. 달리기 이미지를 통해 지금까지 기술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최종 모델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의 완전한 모델 예수님.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경주를 했다면 이제 바톤 터치를 하여 후배인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믿음의 영웅들은 자신의 경주를 잘 마치고 이제는 관중석에 앉아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달릴 때 거추장스러운 옷을 모두 벗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경주를 위해서는 무거운 짐, 특히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근심, 걱정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장애물들을 의미합니다. 그중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믿음의 경주에 심각한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바라볼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속된 고난에 지쳐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고난.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겪는 믿음의 삶을 권투나 레슬링 같은 격투기에 비유합니다. 싸우는 대상은 죄입니다. 그들은 죄와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릴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따르면 그들이 겪는 고난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징계와 꾸지람으로써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이기에 고난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생아는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아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생아는 가계 기업을 잊지도 못하고 비참한 지위에 내쳐집니다. 훈계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기에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계와 징계가 당시에는 견뎌내기 괴롭지만 인내하며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가 주어집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힘내라는 격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이제 히브리서는 또다시 달리기 경주의 이미지를 통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할 즈음 오랜 경주로 거의 탈진하여 손은 연약해지고 무릎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성도들도 오랜 고난으로 인해 이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사야서 35장 3절을 인용해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자에게 똑바로 뛰는 것이 중요하듯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도 죄로 인해 주어진 경로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현재 성도들이 계속된 고난으로 인해 마치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성도들이 현재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그들은 절름거리는 다리를 고침받아 다시금 뛰어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관심을 갖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주를 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믿음의 경주를 버겁게 하는 죄와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을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